오늘은 야고보서 12강으로요.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원래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큰 주제 안에서 한 주제이지만 이걸 좀 세분해서 나눠보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각 주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되어져서 이해하기보다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야고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맥락에서 합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설교 가운데나 또 설교를 하는 분들이 주제를 정하는데 그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단지 가이드라인만 역할을 해줄 뿐이지 그것이 이 본문에서 초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여서 마치 그 주제가 이 본문의 초점인 것처럼 오해하곤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전체의 문맥을 통하여서 살펴보는데 단지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으로서 주제를 정하여서 우리가 이쪽 방면도 생각해 봅시다 라는 관점입니다. 이미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는 다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읽어보았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다시 이 주제를 끄집어 당겨서 살펴보는 이유들은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9강, 10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자냐? 바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난번에 통하여서 세상적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 오늘날로 말한다면 요즘에 자주 사용되어져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이 바로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더 나가보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7절 말씀에 이러한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를 사람에 대하여서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로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 가운데에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우리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준점에서 말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을 전제하여서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하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과 경배와 또 기도가 또 도구와 간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들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쪽을 통해 얻기를 바라나 그 어느 쪽에서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성경에는 이와 유사한 말로 차든지 덮든지 하라 라고 말합니다. 차든지 덮든지 이 말은 분명하게 한쪽에 마음을 두라 이 뜻이겠죠.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어버리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시록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토하여 내겠다 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대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하여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는 자에 대해서 자칫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두 목사님 혹은 그 이상의 목사님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교회 목사님 말씀도 듣고 B교회 목사님도 말씀 듣고 또 많게는 3교회, 4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2교회를 섬기는 것으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을 2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온라인을 쉽게 접하여서 어떤 분들은 여러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에 들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듣고자 한다면 설교를 3-4편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마다 일주일 안에도 수요일 날은 이 말씀 듣고 금요일 날은 저 말씀 듣고 썬데이는 이 말씀을 듣고 하면 각각의 다른 3 목사님을 우리는 말씀을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2 마음을 품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어떠한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2교회를 섬기는 것. 저는 이 뉴질랜드에서 교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장점이 2교회를 다닐 수 있더라는 장점입니다. 한 주일날 오전에는 퀴익교회를 가고 영어 예배죠. 영어 예배를 가고 그 다음 보통 그 퀴익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한인 교민교회들이 오후에 예배가 있다 보니까 오후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했었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러한 방식을 채택합니다. 1차적으로는 영어에 대한 그 베네핏을 얻기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의 유럽 사람들, 이 나라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교회에서 이 나라 사람들을 먼저 친밀하게 만나보고 싶은 거죠. 그분들은 좀 더 우리에게 더 친절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기 때문이죠. 같은 크리스찬 마인드로 우리에게 대해주는 그 마음들이 기쁘고 좋아서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때 영어가 안 되더라도 계속 그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들의 성품 때문이죠. 그들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대해주는 그 태도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쪽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지만 그 어느 성도도 그 마음에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도 역사하였고 여전히 그들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성경을 해석하면서 또 성경을 또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뭐예요? 죄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2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나 3교회를 다니고 있는 스스로 죄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갖는 것은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섬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섬긴다라는 개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목사님, 어느 목사님이든 어떤 위대한 사람이든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은 섬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가 함께하는 형제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동료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특권의식이나 특권의 위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존중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마치 왕을 섬기듯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들이 갖는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큰 집회를 가보면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코스타라는 집회가 한 번씩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이요. 이런 코스타 같은 그 큰 집회에 가보면 강사님들이 한 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나요? 그러지 않죠. 정말 많은 강사님들이 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도 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모여 들어오십니다. 그 강사님들이 정말 많은 강의를 나눕니다. 새벽에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강의를 다른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각색의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라고요. 정말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은혜를 다 끼친 것 같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다 충만케 해준 것 같았는데 또 새로운 목사님이 다음 강의를 연결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일들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러웠나요? 도리어 이러한 신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경험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루하여 주시고 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또 어느 때는 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여 주시기도 하고 나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날카로운 말씀으로 지적하여서 나로 회개케 하였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여러 다양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였기에 우리는 여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으나 이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한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신학생일 때 공부할 때 어땠습니까? 정말 많은 교수님들이 가르치십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많게는 4년에서 7년 동안 여러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증거하는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서 어느 특정 목사님에게 소속되어져서 나는 그분의 말씀만 들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었어요. 각자가 주어지는 그 교수님들의 말씀에 목회자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목회자가 만약 이 본문을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두 교회로 섬기는 것과 두 목사님을 섬기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다면 본인이 경험했던 건 뭘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의 욕심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준이 되니까요. 변함이 없는 기준에서 우리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누구라도 다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기준점 안에서 그 이상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그 언더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달려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도리어 나는 어느 목사님이 좋아요, 나는 어느 교수님이 좋아요, 나는 어느 교파가 좋아요 라고 하며 자신들의 취향을 말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자신들의 취향을 말할 수는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안 되고 이 목사님이야만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적 취향 가운데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저는 이런 목사님이 좋아요, 난 저 목사님이 좋아요, 저는 이 교회가 좋아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 다 싫어, 나는 이 교회 외에 다른 교회 다 싫어, 이렇게 말하는 패턴들은 옳지 못하는 것들이죠. 다 좋은데 저는 지금 현재 제 영적 상황에서 이 분의 목사님이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가 좋은데요. 저는 이 교회가 저에게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지만 성도가 교회에 옮기는 것을 마치 뭘 옮기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신앙을 떠났냐 말았냐 이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 중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추럴하게 교회를 옮기게 되어지는 사항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왕을 섬기다가 그 신하들이 그 왕국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섬기는 것들처럼 과대 해석하고 과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성도들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리석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나는 이 목사님만 봐도 돼. 나는 이 목사님만이 진실이라고 봐. 그리고 다른 목사님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는 마치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라기보다 이는 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일수록요 엄마에게만 집착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일수록 엄마에게만 집착합니다. 엄마가 최고야.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크면서 인지도가 커지면서 엄마, 아빠를 언급합니다. 엄마, 아빠 다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더 일가 성숙하기 시작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도 좋았고 할머니도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포함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족이 많은 가운데는 브라더, 시스터를 다 언급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키워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는요, 다 엄마예요. 그러다가 때쯤 되어지면 엄마,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도 좋아, 언니도 좋아, 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그걸 다 말하기 귀찮으니까 우리 가족 다 좋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 때문이죠? 성숙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지도가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좀 더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난 선생님이 좋아.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난 선생님이 좋아. 유치원 선생님이 좋아. 반에 친구가 좋아. 라고 하며 마음에 여러 사람을 동시에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숙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라고 말해요? 성숙하다라고 말합니다. 성숙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미숙하니까 지금 한 사람에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숙할수록 뭐합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빨리 적응하게 됩니다. 미숙할수록 더 두려움을 갖거든요. 새로운 것에 대하여서.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회 분쟁의 원인들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린아이고 장성한 자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사람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다르니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곳에는 게바까지 포함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포함돼요. 물론 당시엔 이 세 사람만이 언급된 게 아닙니다.
야고보, 다른 많은 사도들의 계파들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니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시니라. 당시 아볼로도 워낙 말씀을 잘 가르치고 특출나게 가르치거든요.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굴복하였고 그 말씀에 정말 감탄이 절로 났었거든요. 아볼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그런즉 물주는 이나 심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한 분뿐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사역자들에 대한 존재 가치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들을 낮춰서 하는 것이죠. 왜냐? 너무 지나친 숭배 같은 느낌이 들어오니까요. 섬기요, 정말요. 섬기는 거죠. 마치 왕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아볼로에 가서는 안 되고 아볼로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절대 바울에게 가서는 안 되는 것들처럼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또 사도들만이 정말 최고라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너무 이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럽니다. 원처치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교단이 서로 간에 존중하지 않는 것을 자주 경험하거든요. 교단뿐입니까? 한 교단 안에 목사님들끼리 서로도 존중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니까요. 같은 교단에서 어느 성도가 내가 같은 교단으로 옮겨도요, 그것을 불편해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목회자는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바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그들을 교훈하고 의롭게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마치 자신의 교회를 떠나면은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겠지요. 물론 그 목적이 다른 이유였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책망하는 거겠죠. 특별히 그 교회가 잘못된 교회거나 특별히 그가 옮기는 그 목적들이 자신의 탐욕의 목적에서 옮기려고 했다 한다면 성경은 그들에게 대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대해서 목회자는 심도 있게 그들을 책망하고 의롭게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라. 뭐예요? 일반이래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코스타에 가서도 이게 무슨 강의가 있죠? 다 함께 들어야 될 강의가 있는가 하면 선택 강의가라는 게 있어요. 선택 강의가 있죠. 그럴 때 선택 강의를 할 때 우리는 어때요? 저 목사님이 좋으니까 이 목사님 따라갈까?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제 강의를 보고 내 강의와 그 사람 강의, 내 강의와 나와 적절히 맞는지를 보고 그 강의 주제를 보고 따라 들어갑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목사님에게 미쳤던 그 은혜가 있었다 하면 그게 경험이 되어져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편가르기를 하나요, 우리끼리?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안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있지만은요, 신학생들 안에서 편가르기 나타나는 모습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학교는 학교 사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결론은 많은 목사님들을 말 들어봤지만
신학교 안에서 교수님들 때문에 편가르기 일어났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도리어 자신의 그 신학교 교수님들을 다 존중하며 그 교수님들에게 은혜 받았던 것, 또 그 교수님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은사에 따라서 역사하셨던 일에 대해 그 경험들을 자신들이 자유롭게 말했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빚진 집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 목사님 이상 또는 두 교회 이상 섬기는 것으로 오해하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이상한 느낌을 가졌을까요? 어느 목사나 또는 어느 담임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개념을 쓸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가 말을 내뱉으면서요, 우리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을 섬긴다, 그 교회를 섬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교회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겠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요. 물론 우리가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를 섬긴다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단순히 관용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관용적 표현이요. 그 교회를 출석한다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적 표현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섬겨요? 저 A 교회 섬겨요.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시죠? 그 목사님은 AA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이런 관용적 표현에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섬긴다는 그 개념이 그 안에 섬긴다라는 그 개념이 출석한다는 개념하고 같은 개념이 설명되어 있으면 맞지만은 섬긴다는 개념이 분리되어져서 진짜 섬기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오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기초한 한 교회뿐인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유형교회라고 해서 보여지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것을 또다시 유무형교회라고 해서 형태가 없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 모든 교회가 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원처치라는 말을 정립해 놓은 거죠.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성경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이 한 소망의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4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한 분뿐이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11절 그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그들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교회의 성도들을 원정케 하며 봉사라는 건 섬기는 일이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적 가치관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우리 가운데 기독교적 세계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우리에게서 전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찬양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나의 모든 가치관과 나의 모든 세계관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는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확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확장해서 설명해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곧 하나님과 세상 신을 함께 섬기는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과거에 구약에서 이러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바알을 섬기고 있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출애굽했던 백성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였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곧잘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에게 숭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였고 이 우상을 소환가지를 만들고 난 후에 보라,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도다. 내일은 여호와의 날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진노합니다. 애굽에서 배워왔던 그 바알의 신을 그들의 그대로 가져와서 광야에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은 마태복음에서도 종종 지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간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모습들을 누가 따라하고 있다고요? 성도들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서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너희들 마음에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응답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겠도다. 이러한 관점들을 성전 안에서 그는 성전을 회파하시면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의 분노를 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신학적 의미에서 살펴본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좀 전까지는 우리가 종교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한다면 이제는 신학적 관점에서는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상적 세계관이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설명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교회에 와서 주여 주여 외치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걸 바라고 있으면서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방인들이 바라는 것과 같다 한다면 이는 이방인들에게 구하는 기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뭐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하였도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겼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자들이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이 함께 공유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그 어느 곳에도 진실된 믿음을 두는 자가 아니므로 양쪽 모두에게 싫어한 바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뭐합니까? 외형적으로는 한쪽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한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과 그 폐부를 살피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도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보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거든요. 하물며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쉽게 이러한 경우에 놓이고 있다 하면 이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게 두 마음을 품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그냥 세상 쪽으로 쭉 빠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세상에 있다가 어디로 왔으니까? 광야교회로 왔으니까 광야교회에 살다가 계속 애굽을 생각하고 애굽의 것을 생각합니다. 계속 기적만 바라고 있고요. 뭐 여기에서 우리에게 먹을 거 주겠냐? 은근히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바라고 있고 은근히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쉽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신앙의 미숙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미숙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하였던 어린아이가 엄마만 최고야, 엄마만 최고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미숙함이겠죠. 그런데 이 미숙함을 넘어서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적 신앙이라고 덮고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세상 사람들보다 쉽게 이러한 경우에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지 않음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어린 아이도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어린 아이도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악한 일이죠. 좀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서 3장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당대 유명한 여러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성도들에게 조심하기를 바라는 것은 11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직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 참된 진리와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이 사도가 좋아, 난 저 사도가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이 교회가 좋아, 난 저 교회가 좋아, 이런 것을 구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한 교회요, 원처치, 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요, 모든 사역자들은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은사에 따라서 모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다 라고
천명하였습니다.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요 성도의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가 이 목사님을 섬겨요, 나는 저 목사님을, 저 교회를 섬겨요 하고 있다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미숙함에 신앙의 미숙함을 넘어서 이제는 악함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성령으로 여러 사역자들에게 동시에 협력하여 일을 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은사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사역자들이 각자 위치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으니 네 교회가 크냐 내 교회가 크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내 손톱은 왜 빨리 안 자랄까? 머리카락보다? 이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톱은 손톱에 맞게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에 맞게끔, 나는 왜 먹을 때 눈으로 못 먹지? 나는 왜 먹을 때 귀로 못 먹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내 귀에는, 내 눈에는 이빨이 없지? 고민하고 있는 자와, 그 어리석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 보면 다른 교회가요, 다른 교회라고 보이지 않고요, 내 교회로 보이거든요. 다른 성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른 성도라고 보이지 않고 내 성도로 보여지거든요. 내가 섬기게 할 성도, 내가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쳐야 할 성도라고 이해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맡겨지는 것, 그 분량 안에서 해지는 거죠. 봐보세요. 내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는 내 성도니까 내가 가서 무조건 가르쳐도 되냐,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손과 발은 어떻습니까? 한 지체입니다. 그렇죠? 손과 발은 한 지체입니다. 물론 손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손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고 손이 있는 사람들만 이야기합니다. 양쪽 손이. 그런데 굳이 손을 놔두고 발로 밥을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들에게는 특정한 은사를 주어서 손과 같은 역할을 해서 밥을 먹겠도록 손의 역할을 하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부러워서 발이 자기가 그 입에다가 숟가락을 넣어주겠다고 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일이죠. 이건 분에 넘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수가 적으면 그 적은 수에 만큼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그 일들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은사와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셨기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가장 작은 것이 우리의 온몸을 뭐한다라고 말해요? 컨트롤하고 있도다. 그러니 크다 작다의 의미보다는 얼마나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최선을 자기 역할을 하느냐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럽니다. 우리 교회는 커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이 일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진리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교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까?에 대하여서 논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에 대하여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 생각을 둡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정욕이 들어와 있고 내 탐욕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요?
자기의 정욕대로 구하는 자들에게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교회의 삶에 만족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더욱더 뭘 해야 됩니까? 진리 안에 거하기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예 쓰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예를 써야 되는데, 교회 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만 예를 쓰니까 교인들이 많아야 돼. 항상 교인들이 많은 데에서 내가 찬양인도 해야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교인들이 많은 데서 와서 막 반주를 역할을 해야지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야. 교인들이 엄청 많은 데서 내가 설교를 해야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곳이니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으는지 어쩌는지도 그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관심도 없고, 자고하고 교만하여져서 그냥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성도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런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머리이시며 참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다른 데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임을 강조하고 모든 사역자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인물이나 사상 체계도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교회 설립했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이 말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할 말을 오해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이 말에 말하고자 한 포인트는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며, 성경을 배우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잘 인도하였다가 타락하여 거짓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도 처음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를 잘 따라가다가 타락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또한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고 성도들을 외식되게 하는 자와 처음부터 거짓된 것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에게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나 이사야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세상적 가치관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까? 이 외식된 자들아 라고 왜 책망을 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어 가르치는도다. 그러므로 이 백성이 외식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외식을 안 하려고 해도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몰래요 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냐? 제일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성도들에게도 또한 그 책임을 물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레미야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견책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고 우리에게 그냥 복된 말만 해라.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결국은 어떠하겠느냐? 그렇게 증거하는 자와 그 백성들이 결국 어떠하겠느냐? 결국 심판 가운데 있을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자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신의 교회로 만드는 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진실되게 나아갔다가도 타락해져서 마치 그 교회가 자신의 교회인 것처럼 거짓을 행사하고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후임자를 선택하는데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선택하는데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별하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속하려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물론 그 자녀가 믿음으로 훌륭하고 그 전 담임 목사의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고 있다 한다면 그 자녀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그 안에 악함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도 악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람들이 보시기에 악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을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백성이라 하고, 타락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압살롬이 다윗이 통치하던 백성들을, 마음들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통치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만 허락하였으나 압살롬이 악을 행하여 백성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주께로 향하는 순결하고 정직한 성도의 마음들을 훔치려는 악한 자들, 사단 마귀들은 누구입니까? 따로 간팔고 난 이단이요 하는 자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 이단이라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신은 정직하게 목회한다 하면서도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다면, 내가 이 말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자신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 한다면, 이는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 사도들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과 자칭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과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짓으로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는데 집중하고 여념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비즈니스화되고 있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편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과거에 이사야 시대 때에도, 에레미야 시대 때에도, 그리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기 전까지도 이렇게 살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합니다. 몰각한 목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이 자신의 배만 채우고 자신의 이익만 채우고, 에스겔서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는 데 집중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책망하셨던 것들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주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양들의, 흩어진 양들의, 그리고 마음이 곤비한 양들에게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우리는 오직 그분만 섬기며 그분에게만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연락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그 심오하고 신비로운 그 놀라운 은사와 복과 축 그리고 기쁨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